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길르앗 라못으로 갔던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의 결론이 아시는 대로 비극이었습니다. 아합은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여호사밧은 죽을 위기 가운데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과연 여호사밧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끝까지 여호사밧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 것을 그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동안의 그런 잘못들을 만회할 수 있고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어질 수밖에 없고 그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처음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개혁의 행보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다시 나가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남유다 전국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실을 4절에서 말씀합니다. 17장 9절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십시다. 17장 9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사밧이 직접 다시 나가서 산지까지 두루다니며 가르친 것에 그친 게 아니라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7장 9절과 19장 4절 간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여호사밧에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선순환이 일어나는 생생한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자님이 식구들이 누군가 내한테 너가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것 같아 이렇게 짚어줄 때 제대로 알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서로를 늘 보면서 살아가는데
왜 당신은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보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심을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알 수 있는,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에만 보이는 이런 변화들을 감지하고 말해주는 은혜가 또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5절에서 10절은 여호사밧이 전국의 견고한 성읍들마다 그 지방의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공의롭게 재판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보이는 것은 분명히 재판은 사회 정의와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또 사람 간의 시시비비를 가릴 때 재판을 하는 것인 만큼 당연히 재판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잘 다가오도록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재판이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재판의 기준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제정자가 누구십니까? 그 율법을 제정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먼저는 무언가 법으로 정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법들이 정해지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에 합당한 법이 잘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재판관은 하나님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관들은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을 일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연이나 그 돈 때문에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 속에서 사실 이것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심심치 않게 우리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뇌물로 인해서 재판의 판결이 굽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와줄 조금만 더 좋은 자리,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만약에 우리 자신이 어떤 재판의 판결로 인해서 우리 삶 전체가 휘둘릴 만한 위험에 있다면 그 재판관이 공정한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분명히 재판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람의 불완전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의함이 없으시고 치우침이 없으신 그런 것을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했지만 정말 완벽하게 공의로운 법을 가지고 계시고 그에 맞게 공의롭게 재판을 해주실 분은 결국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랑의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감사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6절과 7절을 통해서 치우침이 없으신 하나님이고요. 공의로운 심판자로 오시는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치우침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자로 오시는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황을 정말 이해 못하는
그리고 자신의 편견과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 재판관이 아니라 나의 죄도 아시고 나의 헌신도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치우침 없이 심판하실 예수님인 것을 오늘 믿으면서 좀 떨리면서도 너무 안심이 되고 감사한 아침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11절은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는 대제사장 아마랴를 임명하고 왕에게 속한 문제와 책임자는 유다 지파의 족장 스바다를 따로 구분해서 임명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사법 제도를 잘 정비하고 세분화하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도록 지도자의 역할들까지도 이렇게 분류해서 잘 정리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고 하나님 경외할 것을 권면합니다. 9절에 보시면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여호사밧이 말하고 있는데요. 11절 마지막 부분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선한 자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불의로 재판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치우침이 없이 진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같은 기대를 하신다고 믿습니다. 꼭 저희가 재판관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일을 공의롭게 감당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하는 자들, 진심과 성실로 감당하는 자들, 이런 선한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네, 여호사밧은 이처럼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잘 서 있는가 싶다가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음을 분명히 확신하는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합과 같이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는 자가 아니라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니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하겠습니다. 제일 답답한 것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안 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꾸 그 잘못된 것들을 반복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음이라도 하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의 의미도 아시고 한숨의 의미도 아시고 우리의 비명 같은 그런 기도의 그런 의미도 아십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서 만난 인간의 모습은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간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로 함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